베드로 전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말씀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그 시작 어간에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어졌다는 박해서신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시는지, 왜 우리가 베드로 사도에게 이 박해서신을 받아야만 했는지, 베드로 사도는 12사도의 수제자이신데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아시아인들에게,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셔야만 했는지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서 함께 나눠보시겠습니다. 기록자는 시몬 베드로 사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셨고 안드레의 형제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쓰신 베드로 전서나 후서가 아니라 실루아노가 대신하여 대필했다고 나옵니다. 실루아노는 누구인지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실루아노는 바로 신라입니다. 2차 전도 여정을 같이 했던,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바른 결정된 공증인으로 바사바 유다와 함께 안디옥에 파송되어졌던 분이 바로 신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대신하여 기록하셨다면 바울 사도와 2차 전도 여정을 가셨던 분이 왜 갑자기 베드로 사도와 함께 대피를 하는지도 의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을 서신을 보내셨는지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니까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아시아 북쪽 지방에 흩어진 소수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어진 말씀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교회에 보내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잘 보시면 갈라디아 지역도 사도 바울께서 말씀 전하셨던 곳이고 아시아도 그렇게 전하셨던 곳인데 왜 사도 바울께서 쓰시지 않으셨나? 그리고 근거는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신 건 맞은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신 말씀은 맞은데 베드로 사도께서 쓰신 이유를 보시면 소아시아 행정구역이 이게 로마 행정구역인데요. 잘 보시면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는 곳이 저희 길리기아 게이트 기억나시죠? 길리기아가 있고 이렇게 게이트가 있으면 거기에 갑바도기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도가 있습니다. 그 옆에 비두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가 이렇게 모래시계처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쪽에 있는 부분으로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바울 서신서에서 2차 전도여정, 3차 전도여정을 이렇게 보더라도 저희는 분명히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본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듣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 아시아에 관한 복음 전도의 여정은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북부 쪽은 베드로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북쪽 위주로 사역하신 분이 베드로 사도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왜 북부 지역의 교회들인지 베드로 사도께서 저희가 기원 후 44년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서 누가 돌아가셨다고 했냐면 야고보 사도께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도들이 떠나고, 그리고 안디옥에 거쳐서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셨다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을 지나서 로마까지 가셨다고, 그렇게 저희는 이 유추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2장
11절에 그렇게 잠시 바울 사도를 만나셨던 베드로 사도께서 소아시아 지역 전도를 하고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로마까지 가셨다고. 그래서 북부 지역은 베드로 사도께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갈라디아 북부 지역은 베드로 사도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남부 지역은 바울 사도께서 세우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아시아 지역, 적어도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박해 가운데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서신을 보내실 만도 한데 왜 그랬는가? 이게 저희가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는 게 62년부터 63년이잖아요. 이때 어간의 62년에 바울 사도께서 그 박해되었던 감금되어졌던 에서 풀려나셔서 5차 전도 여정을 가신 걸로 저희가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정 중이기 때문에 본인이 개척하셨던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또 돌아보았던 남갈라디아 지역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서신을 쓸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그냥 바울 사도의 부재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께서 북쪽 지역에 그렇게 서신을 쓰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확산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가고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가 불법 종교로 인식되지는 않았지만 이 로마의 반기독교 정서가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계속 퍼졌기 때문에 로마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어려움이 생겨졌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 유대의 상황이 지방행정관들의 실정으로 어려움이 생겨졌고, 기독교 박해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최고조로 있어졌고, 그리고 유대 반란은 훨씬 전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간인데 문제는 이 소아시아 지역, 북갈라디아 지역 이들이 이방인이 복음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그 박해 가운데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너무 어려운 박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 친족, 친구, 주인과 정부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께서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를 보시면 바울 후기 서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고 실로아노, 실라, 마가가 언급되어졌고, 그리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도 공통점도 있고, 그리고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는 그런 박해 상황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언급을 통해서 부재 상황, 바울 사도께서 편지 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쓰여진 편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셔도 서바나 전도 여정은 62년, 63년입니다. 그리고 후서가 쓰여지는 그 어간에는 또 뭐 그레데, 밀로도,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5차 전도 여정을 가시는데 여기서는 아시아 지역을 가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 특별히 이렇게 전도 여정 중에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쓸 수 없고 필요한 것은 직접 가셔서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관이기 때문에 부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기독교 박해와 관련해서 서신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사회 제도 안에 관계 속에서 박해 상황 속에서 이 박해 상황을 결국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지 사도 베드로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내하면서 견고히 믿음을 지켜내도록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라면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 중에 있는 고난이니 근심하거나 비통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견뎌내도록 그런 믿음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라 그러면 어려움을 견뎌내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
보이는데 박해의 상황 속에서 이들은 사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다면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약자들이 주인에게 그리고 로마 권력자들에게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정 내에서도 핍박받는 그들에게 그 약자들에게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고 산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는 성도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권면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인내로 끝까지 견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면서 순종한다면 마지막 축도로 마무리하면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실 것이니 산소망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까지 저희 보시면 2장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 11절부터 5장 14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정체성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됨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런 자들은 우리가 이제 특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냥 참고 그냥 견뎌라.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고난을 견뎌내신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죽음까지도 구원을 위하여서 뜻하신 바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도 그 순종의 길을 따르라고 하시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선을 행하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마지막 권면으로 끝내집니다. 그러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계속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큰 저희에게 권면으로 다가오는 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설명해 주십니다. 고난 받는 거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에 비하면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영원한 은혜, 산소망을 주신 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는 건 아까 지도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게 무엇인지, 유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많으신 긍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이루셨듯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소망은 왜 살아있는 소망이냐면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유업을 잇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 유업을 잇는 상속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속되는 기업, 그 유업은 하늘에 간직하셨다고 합니다. 절대 빼앗길 수 없는 하늘에 간직되어진 그 유업을 받는 그 특권, 그 신분임을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되어진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보호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어려움에 빠져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시험에 빠져 있어도 잠깐의 근심일 뿐이지 반드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믿음의 열매 자리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셨고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때 반드시 약속하신 유업을, 하늘에 약속하신 그 산소망,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절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영광, 칭찬,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믿음의 결국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흩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나그네적 삶에서 흩어져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상속받는 그 산 소망 속에 영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은혜 속에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시로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해주신 그런 사도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너무도 확실해서 천사들도 이 구원 이루신 게 얼마나 큰지 천사들도 두려워하면서 그들도 알지 못해서 알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 받은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대단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너무도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 전하신 그분들에게 알려주신 계시의 복음을 받았다면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소망 속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실에 먼저 불러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신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할지라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계속 우리의 거룩함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온전함은 흠없고 점 하나 없는 순전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구속 사역, 영단번의 제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고 합니다. 살아계시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썩지 아니할 씨, 그거야말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수단도 바로 살아있고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도록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니 복음의 복된 소식입니다. 여기서 시라는 스포라라는 헬라어인데요. 우리 흩어진 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잖아요. 디아스포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디아스포라, 흩어진 씨앗들입니다. ht어져서 거기에서 고난받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살아내며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주님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고난을 견뎌낼 때 거기에서 씨앗이 열매 맺듯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그곳에서 구원의 열매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완성해 가시고 또 누군가의 구원도.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누군가에도 그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젖, 그것은 바로 로기코스, 합리적이고 합당한 젖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합당한 것들입니다. 오직 합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단번의 제사를 기초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하시니 우리는 그 주님께 붙어 있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제사를 드릴 제사장 신분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루신 그 은혜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부르심 받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살아내고 보여주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는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 왕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쉐굴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런 사명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그 말씀이 택함받은 우리의 사명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심은 먼저는 인간의 모든 제도 가운데 주를 위해 순종하라고 합니다. 먼저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신교 사회가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죄 없으신 분께서도 미움받으셨듯 당연히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거루맨과 나그네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그 세속적인 욕구, 욕망들을 제어하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뎌낼 때 반드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또 2장에서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고 하는 거기에서는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그리고 또 이 국가에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들 사환들아 아내들아 누구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주님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겨내는 그 믿음으로 견뎌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일로 부르심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고난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희생의 모범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 속에서 순종하라. 결국 그 목표는 혹시라도 배우자의 행실, 그 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지 아냐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들도 지식을 따라서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선을 행함으로 끝까지 견뎌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부터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따라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통로로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 받으시고 먼저 영광까지도 이루셨으니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까지 우리는 나그네로서 주님을 따라가며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견디어내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14절에 너희들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치욕당하고 있는 자들 위해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광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길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일에 힘써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로들을 향해서 젊은 자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양무리를 칩는 자들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양무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맡았습니다. 주님의 양무리를 치라 먹이라는 그 사명을 받았듯 이제는 믿음의 지도자는 내가 그렇게 사명을 받았듯 우리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자원함으로 사명받은 그 자리에서 내 이득이 아닌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그렇게 교회의 양무리를 돌보고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참된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얻게 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에게는 또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따르라고 합니다. 아무리 젊은 혈기가 있더라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이렇게 지도자로 세운 분들에게 겸손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서로 겸손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면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서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깨어있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지. 우리는 세상으로 끌고 가려는 그 세력과 대적해야 되고 세상 관계 속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은 싸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 그들을 조정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 악한 세력,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사람들을 조정해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박해하고 있으니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보복이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하실 것이니 고난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기쁨으로 알고 영광의 영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요.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자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나라 상속자로서 사명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